성경 말씀 찾을게요. 창세기 50장, 오늘 요셉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형통한 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오늘은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요셉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말씀들과 은혜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거를 이제 한 달 네 번의 설교를 이렇게 추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 말씀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배경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라는 성경 이제 전체에 적용되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지금 당장 내 고향과 또 친척과 가족과 너의 그 본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줄 것인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첫 번째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과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너의 후손들과 민족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려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부족함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내가 살도록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과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이제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을 때, 또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그 각자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살며 정말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나라 바로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7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시키셔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겁니다. 이미 얻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서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지 않아도,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고 그렇게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함과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통해 그 7년의 긴 흉년이라는 그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시간이 또 흐르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나이가 이제 더 많아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이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유언의 말을 남기는 거겠죠.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거. 하나님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마지막 약속하신 그 세 번째 약속,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건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평안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바람은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바람으로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야곱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형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자신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요셉과 재회하고 이제 요셉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들이 요셉에게 가한 그 상처와 어떤 그런 학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복수를 잠시 유보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셉아, 내가 너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서 너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생명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줄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형들을 용서한 건데, 형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형들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지금 형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뭘 아무리 갖다 채워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핍된 이제 상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요셉과 형들이 재회를 하죠. 물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자마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그 생명의 법에 붙들려 있을 때 그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형들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껴안고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형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식이 있고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복수하면 어떡하나,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재회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만나게 된 그 요셉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들의 삶이 평안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두려움이 커서 요셉에게 직접 말도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한 명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남겼던 그 유언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말 기억하지? 아버지가 죽고 나도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너가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줘라.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형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형들 용서했죠. 해야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7절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 형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까? 죄책감, 죄의식. 이것이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함, 두려움, 의심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비롯되는 죄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라고 돼 있죠. 결국은 형들의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 마음에 상처를 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저 표현에는 형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하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그런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아파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고 하나님으로만 100% 가득 차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뭐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것저것 다 여러 개 섞여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좀 해소를 해보려고 인위적으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계획해보고 이것저것 다 내 마음에 갖다 넣어봐도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슬퍼 울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고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여전히 결핍된 상태로 그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모습은 내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어떤 죄의식으로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 대신하리이까라는 이 말에 히브리 단어,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것을 대체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종속되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을 다시 좀 해석을 하자면 이 요셉의 고백은 이런 거죠. 형님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형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 형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해를 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형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고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형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형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형들, 그런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형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의 문제,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억압시키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억압된 채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6장 1절 말씀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자기도 이것을 경험했으니까요. 형들에게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형들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또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님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 회복시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오늘 이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회복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형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가? 그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전하는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죠. 이게 뭐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하다라는 뜻은 따뜻하게 친절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쓰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그 친절한 그 사랑을 담은 메시지로 형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며 위로를 하는데 이런 거죠. 형들이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라도 내가 형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보여줄게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형들의 삶과 형들의 자손들을 내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기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테니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형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 그 마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증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 많은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그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번 주에 그 강도사 고시 원서 접수를 이제 마쳤어요.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논문도 쓰고 뭐 설교문도 만들고 과제를 이제 다 하고 이제 파일을 정리하다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때 카렌호 나이의 불안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과 평안과도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과제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적은 게 있어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과제예요. 자랑하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불안은 내 삶의 동반자였다. 시험을 치를 때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다. 그 이유는 평균 90점 이상을 넘지 못하면 어머니의 화를 혼자서 다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했다. 시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주관식 문제를 다 틀렸던 적이 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혼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주관식 답을 다 밀려 썼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말할 것을 권유하셨고, 이에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혼이 날 것 같아서 진실을 말하고 어머님을 속인 잘못까지 더해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다. 학령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시절이요. 장난을 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장소 불문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찰진 손맛이었다. 교회에서는 잘못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잘못했을 때 늘 본보기로 혼이 났었다. 교회에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은 필자가 잘못했을 때마다 늘 끌려가서 매를 맞던 강수민 전용 창고였다. 당시 어머님은 단발머리에 잠자리 모양 안경을 쓰고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 같이 단발머리에 잠자리 모양 안경을 쓰고 다니는 여성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상처가 기억이 나서 흠칫 놀랐던 기억도 있다. 이처럼 필자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은 아마도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한 결과를 얻었을 때 필자에게 돌아왔던 것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늘 필자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었다. 그로 인해서 늘 정답만을 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았고 남들에게 잘한다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행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필자 스스로를 억압하고 억제하며 스스로 힘들게 지치게 만들었다. 또한 앞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필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셨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님도 필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더 엄하게 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무엇보다 어머님도 이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불안을 가지고 계셨다. 지금은 필자에게 있어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어머님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동안 나 자신이 불안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야겠다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다.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불안이 시작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다. 그러기에 죄로부터 시작된 불안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불안보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가장 능력이 크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아 그분의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렇게 과제를 마쳤어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하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내 미래,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뭔가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 몇몇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힘들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해결되지 못한 그 내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 죄의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살지 못함을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더 두려운 나머지, 무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정말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난 그분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참 행복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모든 거 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고백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해결되지 않는, 기도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조차도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